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고 내가 구원받아서 함께 모인다면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또 거듭난 사람, 또 성령을 받은 사람, 다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해를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각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주시기까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무서워하는 그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가 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신분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고 봤더니 방법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내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난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자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란 무엇입니까? 입양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이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이 딸이 될 수가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어떤 분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지금부터 내가 네 아빠야,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아이를 정말 자녀로 먹이고 입히고 또 잘 양육해서 아름다운 그 같은 성인으로, 그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그 같은 인격체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또 다른 그 지역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양자로 입양해서 키우시는 그 같은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내 몸으로 낳은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인데 그 아이를 저렇게 사랑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똑같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같은 신분이 아니었는가를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세요. 우리는 원래 우리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그와 같은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불러주는 대상이 아니라, 너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시고 저 지옥, 영원한 형벌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내가 행한 것들,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같은 매력도, 또 그와 같은 또 그 행동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기준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딱 보셔서 그렇게 내가 기준에 맞으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기준에
맞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또 하나님의 형벌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넌 내 아들이다.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익숙한데 아빠라고 부르는 게 조금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그렇게 형식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 누구만 부를 수 있죠? 진짜 아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빠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아주 놀라운, 정말 우리가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인이었을 때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졌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 됐다, 그 정도면 내 아들 될만해, 그 정도면 내 딸이 될만하지, 그렇지, 내가 너를 이제 내 아들 내 딸로 삼겠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을 그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이잖아요. 정말 그냥 그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며 끝나버릴 그 같은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거룩하신 그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자기의 그 죽음을 맛보고 사람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된다고 하는 어떤 우리의 그런 매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지 내가 의로울 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같은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라고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서 그와 같은 나에게서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귀하다 라고 하는 이 어떤 가치를 나에게서 발견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실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것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난 무가치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하는 그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살펴보고 내 안에 어떤 그런 뭔가 좀 나은 부분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만 지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만 할 뿐이고 내 마음속 생각으로는 더럽고 추한 것만 있을 뿐인데도 그런데 나를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나를 딸이라 불러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렴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셨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슨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큰 가치가 있다고 나를 불러주신다 하는 것을 저도 저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알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가치,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존귀함, 하나님만 느낄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찾아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의 증표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과 똑같아. 내 아들의 생명으로 너를 샀으니 너는 나하고 내 아들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아들의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서 모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잘한 건 없고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불러낸 무리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이것이 불러낸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을까요?
어디에서? 예, 멸망에서 죄악에서 불러내는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불러낸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불러낸 무리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부분이 이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불러낸 무리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 중에 불러낸 무리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불러내라는 것이죠. 불러낸 무리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이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은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롯과 그 가족을 불러내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이 멸망에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러내어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지,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타이타닉, 옛날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유람선, 초호화 유람선이 첫 번째 항해를,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배를 이제 항해를 하다가, 유람을 이렇게 쭉 하다가 큰 그 빙산과 만나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깨어져서 배가 이제 잠겼으니 사람들이 다 물에 뛰어내린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일부만. 그 배가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육지가 되어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멸망에 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신 이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몇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건져내신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사람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 불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불러낸 무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그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지나가는 배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했을까요? 특별한 어떤 매력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배에 의해서 건진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배에 의해서 그 배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죠. 건진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죠? 잘했어. 이렇게 말할까요?
배에 있는 사람, 그 배 선장에게 나 구해줬으니 잘했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물에 빠져서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나요? 내가 그 뱃삭을 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건져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 그 배에 의해서 내가 건짐받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풀러낸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그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무리들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잘했어요. 나 이렇게 구해 주시니 참 능력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딱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뭐죠? 한번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해요. 감사.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가치한 나를 가치 있게 보시고 정말 나는 죄인이고 원수밖에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같은 가치로 그 영광을 나에게 딱 매겨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를 구해주셨으니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 가운데서 구해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하는데 얼마큼 감사해야겠습니까? 평생 감사하는 거. 평생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평생 감사라는 말을 제가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라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딱 말하는 순간 나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 가겠다라고 법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나라의 법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 가겠다라고 법을 정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또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에서 쫓아내겠다, 추방시키겠다,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국제적인 미아가 되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받아주지 않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라의 법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나라에서 추방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또 이 나라에서 추방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그 영원한 멸망에서 불러낸 무리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그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가치, 그 영광, 그것을 알고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면 그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과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재산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대답하셨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과 그 어떤 고통이 나에게 늘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전혀 방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혀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기쁨과 찬미와 감사와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과 근심이 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만사형통이 안 될까라고 우리가 고민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삶은 그 삶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분리가 돼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좀 더 현실적인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가치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그런 찬송을 참 우린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그 인터넷에서 제가 뉴스를 보면은 이 복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100억짜리 복권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가치를 어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100억짜리 로또 복권을 버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내가 가지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0억짜리 로또 복권,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는 이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보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17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면 또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상속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를 그 멸망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구원해 주신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상속자면요, 보세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시는 그 모든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불러낸 무리인 교회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은혜여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으시답니다. 왜? 하나님은 낳아놓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같은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이게 뒷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는요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완전히 정말 생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면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나를 그냥 일꾼, 종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우리 종종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그냥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뭘 또 바라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께 나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22절을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넌 내 아들이다 무슨 소리냐 하고 아들의 모습으로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힙니다. 그리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것이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손에 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누릴 수 있고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함부로 막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자며 그 집안을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버지가 이 탕자를 이렇게 다시금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아들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걸 다가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돌아왔으니 정말 종으로 내쫓아고
그렇게 해도 이 아들은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네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가 종노릇을 하겠느냐. 아니다. 넌 내 아들이야. 하고 그를 받아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의 것을 충분히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을 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재산을 누리는 그 어떤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뒤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탕자의 형인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큰아들은 이 동생이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게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한 것을 화가 났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섬겼는데 정말 충실하게 섬겼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먹으라고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아들, 저놈은 아버지 재산 다 갖다가 창녀들하고 다 먹고 마시고 다 날려버린 놈인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이 큰아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갖고 있는 재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건데 아버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15장 맨 앞에서 보시면요. 아버지가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각각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도 유산을 줬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도 준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것을 누리질 못했던 거죠. 아버지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아버지께 얻어낸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쓰고 있으니까 아버지께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종처럼 생활했던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 그거 몰랐냐? 다 네 거야. 내 거 아니라 다 너에게 주었잖아. 네 거야. 네가 누리면 되는데 왜 그거 어려워했니? 그거 힘든 일 아니야.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친구들 불러다가 먹자. 네 건데 뭐 그걸 어려워하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미 주었는데 아들은 그 내 건지 모르고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다 이미 상속자로 삼으셔서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사람, 그 같은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이것들 신령한 복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완벽하게 그걸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게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과 가치는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대상으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누려보세요. 세상에서 한번 누려보십시오. 정말 고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치로 보신다는 사랑의 대상이다. 넌 정말 내 아들과 똑같은 영광을 가진 존재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그 같은 가치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우리 가족으로서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없었지만,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조금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한 식구로서, 우리가 명절 때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다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자기 좋아하는 것들 갖다가 먹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상에서 둘러앉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교회로 우리가 모이셔서 성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그 같은 내 형제여, 내 자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5절, 우리 오늘 금주의 묵상 구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시는 그 잔을 채워서 넘치게 하시는, 부족해서 눈치 보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넘치니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한 가족입니다. 함께 그렇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